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에 대해서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단어가 유별나게 참 많이 생각났던 그런 한 주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사성어에 대해, 사면초가에 대한 고사성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찾아보니까요, 사면초가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막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면초가의 본질적인 뜻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은요, 중국 초한시대 때 한나라 왕이었던 유방과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5년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전쟁 치르는 마지막 말미에 한나라 왕 유방이 초나라 왕 이 항우를 와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가 패전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해하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하라고 하는 성에 한나라 군사들은 이 해하라는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고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나라 왕이었던 유방이 아주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냐면요, 그 초나라 포로병들을 다 이제 모아서 그 해화성 두 배는 사방을 둘러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고향에 관련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노래만 들어도 고향 생각이 나고 향수병이 걸릴 정도로 노래를 부릅니다. 고향에 관련된 노래. 그것도 24시간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의를 상실되어서 어떻게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심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고향의 노래까지 들리니까, 향수병까지 쏠리도록니까 100% 그냥 전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항복하는 사람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가 이제 모든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자기를 하게 되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온 단어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단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희망적인 소리보다는 절망적인 소리들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방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정말 우리가 기대를 걸 만큼 그런 희망적인 소리를 여러분 들려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직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 사업하시는 분 사업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희망적인 소리보다는 절망적인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정황들은요, 정말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을 겪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면초가 가운데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좀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독특하게 이런 해석을 한 사전이 있더라고요. 위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려운 혹은 결정적인 시기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전환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사전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위기라는 단어는요, 절망을 의미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단어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 인생의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절망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나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아마 이 역사적인 배경이 사면 초가의 시기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풍전등화와 같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어떻게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왕궁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타락한 유다 위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조롱과 비웃음을 짓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예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심한 무력감과 심한 절망감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면 초가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할 일, 유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기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 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문제 앞에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뭘 해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를 캐치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면초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기도, 다시 말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상적인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는요, 비상식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 했냐면요, 본문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 히브리 원 뜻을 찾아보니까요, 절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마치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 잡혀서 온갖 고난과 고문을 당할 때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딱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절규하는 기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없어서 끊임없이 구박과 조롱을 받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식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절규하는 기도의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뿔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이 이런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는 하는데 절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혔을까요? 당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감옥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런 창조자이시고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믿고 있더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상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에 대해 반응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나는 하는 일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쫄딱 망하게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악한 자들은 하는 일들마다 왜 저렇게 잘 되고 왜 저렇게 대박이 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 가운데 오는 믿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는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할 것은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 이스라엘은요, 열국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어요. 그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지에 온갖 수치를 당하고 가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자신의 고국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3절에서 솔직한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고요? 악인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데 악인들이 끊임없이 의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을 지금 심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잘 되게 놔둡니까? 왜 저들이 번창하게 놔둡니까? 이런 안타까운 탄식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박국 선지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결국 회개하지만 이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답을 주는가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갖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은 너무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 때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지금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그 시점에 좋다, 내가 네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을 주겠다, 응답을 딱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더 큰 위기가 직면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받을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소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아무 때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이 그 기도 응답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내가 성숙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 응답이 돌이 내 삶 속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독이 돼. 차라리 기도 응답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서 분명 하나님께 절규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내 때에 응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 풍성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했다면 그 기대할 일은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자,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놨고 응답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단지 때가 조금 다르다는 뜻이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해놨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해요. 반신반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나 나는 왼쪽으로 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얄팍한 믿음은 반드시 내가 구하는 대로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했죠?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에게 기도하잖아요. 너는 오른쪽으로 주면 너 죽어. 너는 왼쪽으로 응답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른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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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줘도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오른쪽 반드시 오른쪽으로 줘야만 기도 응답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참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예로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만 하면 주변 이방 족속들이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막 토지를 박살내버리고 모든 식량을 다 탈취해 가버립니다. 파종만 하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 다 빼앗겨요. 그러면서 이제는 쫄쫄 굶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도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수를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장수, 힘 있는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사사기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전혀 뜻밖의 인물을 보내줬다 했죠. 누구?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구했댔죠? 장수를 구했잖아요. 힘 있는 장수, 힘 있는 지도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뛰어난 장수를 원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초라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기도 응답은 우리 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편에서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기도 응답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불평, 불만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사인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장수가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왜 선지자를 보내줬냐면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니 싸우는 전쟁마다 백전백승을 다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했다는 겁니다. 지금 왜 너희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냐, 침략을 당하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왜 너희들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피도 필요한 것은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한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 괴롭히는 저 이방 땅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상대해 주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염려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기도 응답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한 응답인데 그 크고 비밀한 위대한 응답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크고 위대한 비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응답에도 기도 응답이란 소망도 이제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당면한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응답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직접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9.12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국 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름이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64층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64층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서 이제 계단을 통해 비상 계단을 통해서 급하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13층에 도달했을 때 전체가 와르륵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넬은 그 무너지는 가운데 건물 더미 속에 깔려버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지금 벽돌로 인해서 깔려있는 상황, 건물 더미에 깔려있고 숨은 쉬고 목숨은 살아있고 의식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나는 세상 끝났구나, 모든 걸 절망과 포기하려는 그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비록 제가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구조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지네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을 비추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제 손이 보이나요? 제 손을 잡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지들이 손을 쭉 뻗으니까 따뜻한 손길이 잡힙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곧 당신을 구해줄 겁니다. 나는 구제대원 폴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나누었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제대원들이 이제 건물 더미를 끌어내고 그 여인을 끄집어냈습니다. 살렸습니다. 자, 지넬은 구조를 받았잖아요. 구조받고 이제 응급자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구조해줬던 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는 폴은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 가운데 자기가 찾는 폴은 아예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를 드렸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손을 잡고 힘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그런 하나님을 가슴에 붙들고 그런 하나님께 절규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의 손길을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일치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